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택하신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셔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은 바로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애굽 온 땅에 첫째 난 사람과 생물들을 사망이 덮던 날,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넘어감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의 기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출애굽의 사건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의 배경은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 배경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는데 어디로 쫓아가느냐? 9절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배경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turn back, 돌아가라 하는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수도였던, 그들이 포로로 있었던,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람셋이라는 곳을 떠나서 동남쪽인 숫곳이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숫곳이라는 곳에서 사실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시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에 보시면은 출발한 곳이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동남쪽인 숫곳이라 하는 곳을 갔는데 저기에서 그냥 광야를 향해서 가게 되면은, 바로 직진을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와 애굽 사이에는 지중해 북쪽이죠. 북쪽 바다를 따라서 무역로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약 400마일. 그러니까 뉴욕에서 보스턴까지가 200마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왔다가 갔다가 오는 그 거리 정도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40년이 걸릴 길도 아니지요. 바로 갔다면은 아무리 큰 무리를 이끌고 갔다 할지라도 3, 4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곳에 다다른 이제 애굽의 경계선에 와서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면 되는, 직진하면 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돌이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비아히롯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비아히롯이라는 곳. 지도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요, 비아히롯은 홍해 끝에 가장 북쪽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을 보자면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이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편하게 가면 되는데, 약속한 곳을 향해서 직진하면 되는데 왜 돌이켜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3, 4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길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직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고 상황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애굽의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애굽을 나오는 역사가 완성이 되도록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엿보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모든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이었느냐?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격을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돌아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신으로 여겼던 바로나 태양신이나 다른 잡신이 아닙니다. Real God, 유일신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하게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명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더불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 8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boldly,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다.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비아히로스로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가까운 길이 어디인지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 시내산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저 동쪽으로 가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자 했던 모세만이 아니라 그 모세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들의 생각, 판단, 아니 눈앞에 보이는 편하고 넓은 길을 두고 바닷가,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는 그곳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 이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 알아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무너지지 않을 거 확신하니까 그때서야 건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인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판단에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용기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때로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로 먹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더랬습니다. 왜요?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끝이 났다 그러면은 아멘인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대로 있겠다 그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나오게 했느냐? 한순간에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두려워한 정도가 아닙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왜요? 비아히롯에 가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달라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가봤는데 그 간 곳이 생각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가면은 편한 쉼터가 있을 줄 알았고 문제도 없고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도 부흥할 줄 알았는데 정작 앞은 바다가 갈아먹고 있고 뒤를 보니까 쫓깁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가 바짝 쫓아왔어요. 큰 문제였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였어요. 오히려 애굽에서 죽는 게 편했을 텐데 광야에서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배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까? 변화 때문은 맞습니다. 뭔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과 모습이 달라서는 아닙니다. 그들의 기대와 바랬던 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냐? 뭐가 문제냐?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선 때문에. 10절 초반부에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보았습니다. 뭘 봐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애굽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애굽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바로와 그 군대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서 불평과 불만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한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그만 위험이 보이고 위기가 느껴지고 앞뒤가 막혔구나. 믿음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순간 세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현실의 어려움, 문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1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비아히롯에 와서 앞뒤로 막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버리느냐, 순간 없어졌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전히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뒤를 받는 거예요. 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와 그 임재를 본 것이 아니라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과 그 군대를 보았을 때 믿음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길은요, 앞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가던 길이든 돌아가던 길이든, 그 길이 직선이든 곡선이든 빨리 가는 길이든 쉬어가는 길이든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거고, 저리 가자 하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지. 뒤를 돌아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세컨 게싱이라 그러죠. 자꾸 마음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돌아봤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바로와 그 군대, 위세가 등등하게 그들을 쫓아올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들에게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었으면 나았겠다. 한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에 넘치는 말입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모세는요, 그 200만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고 말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200만 대 1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신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때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할 때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깜빡할 때 믿음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란 말입니다. 모세라고요. 왜 애굽의 군대와 홍해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눈앞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장애물이 그의 믿음을 꺾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애굽 땅에서 행하신 그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상황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니라면,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면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소수의 그 믿음과 담대함이 하나님이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홍해나 애굽의 군대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실 주님의 방법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죽겠다. 요즘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 그냥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죽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아멘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보여달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들과 이 순간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행하심을 증거해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건데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가라. 바다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모세에게 그저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믿겠는데 바다 가르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모세, 그도 인간이었다면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때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이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때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언제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 때 그때 갈라지는 겁니다. 행할 때 말이에요. 행할 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아멘. 잘하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귀신들도 이미 알고 있고 이 사실로 인해서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귀신을 갈라놓는 게 뭐냐? 그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뒤에 넘버 2가 붙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넘버 2. 왜냐하면 2달 전에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말씀 참 많이 하는데요. 에스겔 37장 해골의 골짜기의 말씀이 나올 때 설교의 제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였습니다. 그때는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설교할 줄 몰랐기 때문에 원을 붙이진 않았어요. 오늘 똑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2를 붙였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1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방금 며칠 전에 10개의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역사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수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삶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요? 왜 굳이 그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알리라 하시는 것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보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지만 요지부동하는 모습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보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 2장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예를 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나아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그 뒤에 파워포인트 몇 개 지나가면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나아가시면은 그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몇 개 더 넘어가시면 돼요. 계속 넘어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마저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의롭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다 놓고는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려고 한 그 순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좀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다 좋은데 이삭까지는 바치기 어렵습니다. 그랬다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여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는 완성하는 겁니다. God is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왜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반문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가라고 하신 방향을 향해서 가면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까운 곳일 수도 먼 곳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며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돌아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길인 줄을 알아 감사할 수 있는 것,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기회이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숫곳에 다다른 이스라엘이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사람들의 길로 갔더라면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놀라운 일은 벌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홍해를 피해서 갔으면요,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이들이 어떻게 체험했겠어요?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길이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보는 거지, 세상을 보면 실패한다 하는 사실 속에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실 것입니다.